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하면 누구누구죠? 바로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또 공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윤리도덕 책에 자주 등장하는 소시입니다.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 소위 명언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한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말. 뭐 이제 와서 이 말이 진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그 말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죽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철학적인 교육을 받으러 오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진짜 선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요, 선을 추구하거든요. 진짜 선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참 선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선이 뭐냐? 그래서 그 선을 향해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몸소 실천하며 죽은 거예요.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이 소크라테스에게 와가지고 배우는데, 배우고 나면은 지금 당시에 이 권세 잡은 자들의 논리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정부자인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가 매도되었어요. 너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취소하고 이 정권에 옹호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복의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 선생님, 아무리 큰 돈이 들어간다 한들 우리가 그 돈을 다 지불하고 당신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들을 매수할 테니까 오늘 밤 도망가세요. 형이 집행되기 이전에 빨리 도망가세요. 왜? 당시에는요, 형이 선고가 되어지면 12시간 이내에 그 형을 집행해야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설득되어지지 않았어요. 왜? 평소 자기가 했던 그 마음의 가르침, 뭐예요?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을 자기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독배를 마시고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한 그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도 잘 지키기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4대 성인의 이름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땅끝까지도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이 국가라고 하는 단위, 그리고 오늘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금방 KTX 타면은 하루만 해도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비행기를 타면요 어디든지 그냥 하루면 다 가잖아요.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식상할 정도로 이 세계는요 정말 하나의 마을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국가마다 또 사회마다 법이 있고 또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장 처음 말씀 1절 말씀 보니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로마는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가치가 법입니다. 법. 그리스는 철학, 이스라엘은 열신, 하나님 믿는 것, 종교. 이것이 가장 그들의 큰 가치인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가차없이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권세에 굴복하라. 선뜻 이해가 가면서도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지난번 축구할 때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것보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금메달 딴 것보다 일본을 이긴 게 더 기뻐요. 이러한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있듯이 이 속국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러한 일이에요. 많은 환난과 핍박, 고문, 많은 순교, 그런 것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에, 당시에 말하는 세상 권세는 누구겠어요? 바로 로마를 지칭했을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굴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의미를 더 뛰어넘는 단어가 바로 굴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굴복은요, 순종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거는 정말 힘들어도, 좀 때로는 하기 싫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99.9% 아니 0%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0%고 하기 싫은 마음이 100%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그냥 말을 듣는 것이 바로 굴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굴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먼저 쓴 로마서 9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이 바로에게,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출애굽 시대의 바로 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 애굽 왕은요, 역사상 가장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즉 좋은 권세든 때로는 나쁜 권세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3장의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 권세에 순종하듯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굴복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된 권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잘못된 권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잘못된 권세에 항상 수동적으로, 또 피동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서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족을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요,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시브리서 10장 30절 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원수를 심판하는 권은요, 내게 있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경의 세계관은, 가치관은, 역사관은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면요, 마음이 참 무거워져요. 아니, 어떻게 이 원수까지도 도대체 사랑할 수가 있어? 조금 내가 얄밉고 미운 사람도 사랑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심지어 하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성경이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성경이지, 그렇게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6절, 7절 말씀에 공세를 받을 만한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만한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그것이 마땅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정말로 이건 아닌데 하는 때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애굽왕이 그렇게 좋았으면 애굽에서 살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왕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어요. 그 권세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순종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권세에 굴복함이 마땅하지만, 또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또 때로는 경외하는, 그런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하는 거, 상관에게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마땅하지만, 그것이 정말 양심에, 선한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또한 신앙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니야 싶은 거는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일제시대 때를 경험했습니다. 또 한국전쟁의 그 공산 정권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반그리스도적,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일을 행하는 집단, 그리고 권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단호하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교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조차도 쉽지는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기독교 윤리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많이 접했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에요. 제가 석사 논문을 썼던 라이놀드 니버, 미국의 신학자고요. 또 한 사람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니는 이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많은 그에 관한 서적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그가 목사 면직을 받기도 했어요. 이름이 제명되기도 했지만 또 얼마 전에 다시 목사직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이요, 아버지는 신경외과 의사,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제법 괜찮은 상류층에 속하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요. 유명한 명문대학, 지금까지 있는 티빙겐 대학과 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학위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베를린으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점차 시대가 어떻게 해요? 히틀러 나치즘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런 때에 이 보네포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 드디어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외국에 있을 때에 다행이다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다가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네포는요, 전쟁이 발발하자 스스로,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일에 귀국했어요. 그리고 귀국해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전쟁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 정권에 계속해서 찍히는 거예요. 야, 너 안 되겠어. 강연 금지. 당시에는 라디오 시대니까 라디오 연설 금지, 집회 금지, 모든 것을 금지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나중에 게시타포에 의해서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다, 도를 넘어섰다 해가지고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더 마음이 뭉클해지는 부분이 뭐냐?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던 그때가 바로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바로 약혼을 며칠 앞둔 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정말 큰 시련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하여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러한 단꿈을 꿀 때에 이건 아니야 계속해서 자신의 그 의지를 꺾지 않았을 때, 선한 양심을 꺾지 않았을 때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해서 비밀적으로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히틀러 암살단의 회원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 사람들 다 죽여라, 사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네포가 죽은 그때가 불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딱 한 달 전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한 달만 더 살았으면 해방이 되어서 더 커다란 업적을 남겼을 텐데. 그러나 1951년 이 보네포가 비밀로 이 감옥에서 주고받던 편지를 한데 모아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이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직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히틀러 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이 보네포가 뭐라고 말했느냐?
유명한 말입니다. 미치광이가 버스를 몰고 시내를 질주한다. 많은 사람들이 치여서 죽고 부상당하고 있다. 교회는 부상자들을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들을 장례나 치러주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미치광이 운전수를 운전대에서 끌어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바로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를 가르쳤던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히틀러 정권처럼 확실한 악이 존재하고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 권세를 우리가 부정하겠지만, 오늘과 같은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라이널드 니버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바꿀 수 없는 일과 바꿀 수 있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명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세상의 권세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세상의 권세 위에 있는 누구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라이놀드 니버가 구한 그 지혜를 이 야고보서 기자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인생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넘치게 지혜와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용기까지도 모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니까요, 절대 악을 행치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어떻게 해요? 들어있느니라. 즉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여러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있을 종말을 항상 인지하여.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가끔 우리가 막 살아갈 때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야,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지옥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가는데 이 길이요 막 산으로 가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산으로 가요.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밤 7시, 8시. 그러니까 깜깜해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공동묘지예요. 가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계속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어떻게 깨요? 돌아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때로는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실생활에서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인지하고 까먹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기 쉽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함께 같이 항상 깨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건강한 인생은 뭐냐? 영과 혼과 육이 다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12절, 13절, 14절의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